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임종 기록입니다.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으로 인도하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보산에서 북쪽 끝 단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네겝 광야까지 이 사람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그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누렇게 낙엽이 지고 또 겨울이 되면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래저래 살다가 병들고 아프고 기력이 다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세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 눈도 새하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력이 다해서 힘이 다 빠져서 아파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면 모세는 왜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과 그리고 그들을 40년 광야 동안 인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빨리 나를 데리고 가시지 이런 말씀을 본심은 아닌다 할지라도 종종 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곧 생명이고 그 사명이 끝나야지 생명도 끝납니다. 내 생각에는 좀 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그냥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고생한 보람이 결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들어가고 싶다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 하면은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꽃은 져도 열매는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행한 일은 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딱 한마디로 나와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딱 한마디씩 묘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대한 한마디 평가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출애굽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은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해서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는 사라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늘 날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그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겠죠. 그 사명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건강도 그리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힘든 사명 맡기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만나 주시고 모세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이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의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름을 받을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